교회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25일이죠. 자, 그러면 각 교회들마다 12월 25일 성탄절 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죠. 이걸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 전 4주에 걸쳐서 미리 예비한다. 그래서 대표적 예비하는 그 표현으로서 초를 미리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장식들을 그렇게 하죠.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초림의 주님, 즉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대림절기 동안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초림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초를 키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한다, 이런 마음이죠. 자, 대림절이 지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이 보시는 제 왼쪽에 있는 이곳에 성탄 트리가 여러분 1월달 내내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었던 이유는요, 뭘까요? 주님의 오심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근 2달 동안의 기간을 두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교회 밖 외벽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등을 밝히는 의미로 놔둬도 누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이 일을 두고 앞장서서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성탄절 대림절기 동안에는 많은 기다림과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컸었죠. 자, 그런데 이 성탄절보다 더 큰 의미로 우리는 부활절,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절을요 언제까지 기념하여 이것을 능력 가운데 그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했는가 하면은요, 무려 50일 정도, 즉 7주 정도를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절의 그 기념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주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3월 30일이 부활절이었지 않습니까? 3월 30일이었던 이 부활절을 무려 7주 정도, 즉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 강림 주일 때까지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격하며, 그리고 주님의 권능과 그 신비로움을 그들 마음속 깊이 체험했던 것. 그런데 요즘은 부활절의 의미가요 너무 쉽게 단절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의미로,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제목이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세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데, 자, 평강은 뭔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평온한 감정,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의미로 그냥 평온한 감정,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의도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온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지키게 할 것을 명령하셨던 그때 그 상황,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들을 엄습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모든 상황이 기쁘고 감사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던 이 아름답고 멋진 이 모습. 그런데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깨끗이 청산 속량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말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샬롬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자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요, 샬롬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은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샬롬은요 이 세 가지의 자음으로 되는데 쉰, 그리고 라메드, 멤, 이렇게 세 가지 자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쉰이라는 말은 가지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말은 가장 키가 크다, 즉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편만하게 두루 퍼져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마지막 그 맴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꼭 잠겨져 있다, 닫혀져 있다. 가령 우리가 핵전쟁에 대비해서 혹은 세균전을 대비해서 군인들이 한 번씩 화생방 이런 거 방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적에 뿌렸던 이런 세균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화학전에 있어서 내가 전쟁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차단이 돼야 돼요. 완벽하게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적의 가스 혹은 세균전에부터 내가 보존이 되어야 내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는 것, 말하자면은 이 마지막 맴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틈새나 균열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차고 있는 것이 가득하고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화해와 화합된 상태, 즉 하늘의 은혜가 온 땅 구석까지 흐르지 않는 곳이 없는 충만한 상태, 어떤 결핍이나 뒤틀림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앞쪽에 조그만 이런 짜투리 땅 위에 말하자면은 목련이 그렇게 높이 솟구쳐 있고 위에는 까치가 집을 짓고 지금 부지런히 두 마리가 새끼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느꼈는 게 뭐냐 하면은 까치들이 열심히 새끼를 잘 키워요. 근데 이 새끼들이요, 나중에 날개에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이러면은 날개 연습을 둥지에서 하더라고. 날개 연습을 막 하고 난 뒤에는요, 좀 나는 듯 하다가 이내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면요, 까치,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난립니다. 얘야 힘써서 좀 날아올라야 돼. 지붕이라도 올라가야 돼. 밑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고양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고양이들이 이 까치를요, 제가 보니까 이 고양이들 우리 동네에 어떤 의류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늘 먹을 거를 사료를 많이 줘요. 그래서 얘네들이 배가 고파서 까치 새끼를 잡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 새끼를 해치더라고요. 결국은 새끼를 완전히, 그러니까 못 날게 완전히 이제 그렇게 만들고 난 뒤에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 새끼는 이미 날 수도 없고 거의 죽은 상태로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요, 새끼를 지키려고 했던 그 부모들이요, 그 고양이를 다 기억을 해놓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고양이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가 무슨,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괴롭혀요. 한동안, 물론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점이 지난 뒤에는 까치도 그냥 자기의 생활터로 다른 이런 곳으로 떠나버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울해 있던 고양이들, 그들은 화목하고 하나가인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요, 힘센 놈 밑에 힘 약한 놈이요, 눈치를 봐요. 항상 우리 교회 이 성합차 밑에는 고양이들의 아지트인데요, 이곳은 피신처예요. 그러니까 힘센 놈 밑에서 늘 여러 번 시선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하고 숨을 여는 장소가 우리 교회 그 성합차 밑 그 장소입니다. 이곳에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가 되면은 자기가 있는 잠자는 곳으로 또 가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이런 뜨거운 장렬한 태양 밑에서도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존하고, 비가 오는데도 어머니가 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도요, 새끼를 그렇게 잘 양육해서 키워 낳고 난 뒤에 무참하게 고양이에게 죽어버린다. 그 시신을 보았던 이 어미까치들, 얼마나 그 충격과 이 무거운 마음 속에 그가 살아가겠습니까? 이를 해쳤던 고양이도 서열과 순서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게 고양이의 세계. 모든 인간의 세상 또한 이럴 겁니다. 눈치를 보고요, 갈등하고요, 힘들어하고요. 이게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이런데, 그러나 샬롬이라고 선포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깨어졌던 것이 어떻게 된다? 치유가 되고 하나가 되고 온전케 된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한번 함께 시간이 되면 보시겠습니다만,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설교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말하자면은 남자들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할 이것,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랐다. 그런데 한참 따랐던 그들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모습 속에서 왠지 이분에게 투자를 하면은, 이분께 나가면은 한 자리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이 왕이 되시면 당신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나를 좀 채용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까지 했죠. 이런 기대에 충만했던 제자들, 예수님 때문에 뭔가 로마를 뒤집고 새로운 세계와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던 그들, 결국 그들의 기대치와 합일점을 이루지 못하고 상반된 모습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한 그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기도 했고 주님을 부인했던 이 제자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처참하게 돌아가신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신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 죽음의 모습을 목도하고 난 뒤에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이상과 기대치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들이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두려움, 앞으로 뭐 먹고 살고 앞날을 어떻게 살지? 심지어는 이런 두려움보다도 더 한층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자기의 스승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당할까 싶어서 숨죽이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에 동요가 있습니까? 무거움과 두려움, 절망과 낙심, 좌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역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참여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아, 너희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즉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참여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뭘 하셨을까?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
거기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쯤 떨어져 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25리 같으면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약 10km 정도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맑음, 흐림, 어느 쪽이었습니까? 흐림이었죠. 무거웠어요. 심지어는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얘기하는데도 주님을 모를 정도로 그들의 마음엔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모든 것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낙심된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소.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게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등장되는 바로 말씀인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낙심된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이런 패턴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는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향품을 들고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열어줄고, 그렇지만 무조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어떻게 되었죠?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준비한 향품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수직하는 자, 즉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왜 죽은 자 중에 그분을 찾느냐? 그분이 너희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던 그 여인들, 그리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뭘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어떻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거라. 여인들은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알렸을까요?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그런 여러분 놀라운 기적적인 이 사건에,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에 그 사실을 여러분 직접 보고 들었던 이 여인들이 전하여 준 이 말을요, 들었던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뭘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잠궈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뭐하고 있었는가 하면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는 제자들하고 별 다를 바 없이 근심된 모습으로 그들이 끙끙거리고 있을 때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또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20절부터 쭉 우리가 함께 그 내용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보면은요, 26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죠? 8해가 지났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오셨어. 야, 내 손, 발 한번 봐. 손과 발이 왜 보라는 이유가 뭐였죠? 무슨 자국이 있기 때문? 못 자국이 있기 때문. 손과 발에 못 자국이 있는 거 보아라. 그리고 나서 이것을 친히 그들에게 증거해 주었는데 8해가 지났어요. 한참이 지났죠.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도마가, 제자들이 야, 우리 주님 오셨대, 봤대. 근데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손으로 터치해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 근데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문들이
다쳤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보이시고 평강이 있으라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8해가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닫힌 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27, 28,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으로 한번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에 무슨 자국이 있죠? 창자국 넣어보거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누구에게요? 도마에게 얘기를 했어요. 도마가요, 얼떨결에 주님 나의 주 나의 왕이요,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우리 주님께서요 도마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에요. 바로 뭐죠? 우리는 예수님 그때 살지도 않았고, 하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도마처럼 혹은 제자들처럼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교회 여러분들인 줄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가. 우리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에 보면요, 얘들아 왜 나를 귀신으로 보느냐. 부활하신 주님 부활체를요 그들이 인정하고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은, 귀신들, 이런 영적인 존재는 뭐가 없어? 살과 뼈가 없잖아. 근데 내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딱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기뻤어. 기쁘긴 했지만 아직도 미심쩍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뭐가 있느냐? 먹을 게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생선을 드렸죠.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리니 어떻게 했다?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이제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확신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요 그냥 잡수시고 여기서 끝내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딱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44, 4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안 열어요. 우리는 자꾸 의심하고 에이 그래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안 믿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강제 개방을 해버려요. 여러분, 내가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도 주님께서 강제 개방을 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제가 좀 전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 이야기했죠.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뭐냐? 주님께서 구약은요, 모든 구약은 오실 주님, 초림의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을,
다시 온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온다. 즉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사야 11장 1장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는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걸 주님께서요 다 그들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 한 절이지만 한 군데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샬롬 평강이 온천한 만물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이사야 11장 1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뭘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누가 이야기했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해요.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뭐 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그의 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같이 비둘기같이 뭐가 내리시더라? 성령이 내리시더라.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는 내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 이제 아까 좀 전에 까치와 고양이 이거 여러분 제가 표현을 했는데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 전 에버랜드에 있었던 푸바오라는 자이언트 무슨 곰이죠? 그 곰을 무슨 곰이라 하던가? 판다곰 맞아요. 자이언트 판다곰. 푸바오라는 난리 났죠. 막 확실히 감성적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와서 울고 그날 또 비가 왔지 않습니까? 울면서 푸바오 가면 안 된다고 난리법석을 치면서 그랬죠. 근데 이 녀석은 참 희한해요. 뭘 먹는가 하면 곰은 곰인데 뭘 주식으로 먹어요? 대나무. 죽순하고 대나무. 옆에가 시비를 걸어도요 막 발톱 세워가지고 사람 공격 안 해요. 늘보처럼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너무너무 그래. 사람들이 너무 생긴 것도 우스꽝스럽잖아요. 여러분 막 눈 위에 흰색 눈이 있고요 행동도 느리고요 너무 온순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곰은요 굉장히 뭡니까 그러니까 잡식성 동물이지 않습니까? 다혈질이에요 곰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식 동물들과 함께 뒹굴고 논다? 그리고 사자가 뭘 먹는다고요? 풀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가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잡풀 이런 걸 갖다 뜯어먹고 산다. 앉아서. 그러니까 고개 갖다 줘도 얼룩말이 옆에 지나가서 여러분 지나는데도 아무 신경도 안 써. 그렇게 한다. 근데 그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좀 전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강제 개방을 해서 어떻게 한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교회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의 말씀을 이게 진리고 진실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딱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확신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이드 포스티지에 나왔던 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아마 청소년 시기 때부터 조금 세상적으로 방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그러다가 또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말하자면은 기복이 심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절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여인이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결국 이 여인은요 자기가 원치는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까지 걸리고 마약까지 손을 대고 결국은 완전히 뭐하는 인생? 그렇죠, 타락하고 완전히 절규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어떤 분의 권면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면했는데 여인은요 이미 마음이 완전히 철옹성이었습니다.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철저하게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했던 고백이 뭐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더 이상 나에게 더 예수의 이름 복음에 대해서 전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이미 포기했다. 인생을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이상 이분에게는 복음이 먹히지 않겠구나. 그러던 차에 딱 일어나서 가려다가 장롱에 사진 한 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앞정으로 딱 꼽아놨어. 근데 이 사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냉혹하게 그렇게 변했던 이 여인이요 갑자기 미소를 딱 지으면서 우리 딸이에요. 왜요? 묻는 거예요. 딸이 참 예쁘네요. 맞아요. 날 닮아서 예뻐요. 그 정도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성도님 한 가지만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자매님 물어보세요. 만약에 저 딸이 세상 가운데서 굶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무슨 소리 하느냐고. 걔가 왜 굶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딸은 굶기지 않을 거예요. 저 딸이 만약에 아프다 하면 어떡할 거냐?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병원에 가서 그 딸을 낫게 할 것이라고. 완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 자매의 모습. 마지막 목사님이 자매님 이 말 한 가지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딸이 흉측한 병에 걸려서 세상에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저 딸을 지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서면서 나오면서 자매님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무슨 사실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옷장에도 자매님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 아시냐고. 갑자기 이 자매가요, 이 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의 딸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어떤 경우에도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당신을 위해서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킨다,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갔어요. 그런데 일주가 지난 뒤 그 자매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럼요. 그 하나님은 아마 자매님보다도 더 흉측한 사람도 용서해 주었어요. 누구예요? 한편의 강도. 들어보셨나요? 탕자를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구렁진 이 어그러진 모습을요, 하나씩 치유받고 해결받고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 주님 앞에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세워갔다라는 이 내용을 가이드 포스트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요 연약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 너희들에게 다 보여준데도 8해가 지난 뒤에도 똑같고 도마는 한 수 더 뜨고, 하지만 이런 제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하셨어. 제자들의 발, 심지어는 자기를 팔고자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정성껏 닦아주면서 만져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셨다는 것 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마지막 3번째,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의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되거라? 증인의 삶을 살거라. 증인의 삶을 살거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뭐 허구에 소설 이런 걸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본 거, 내가 확신하는 거, 내가 느꼈던 거, 이런 거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능히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만천하에 증가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 그게 뭐 그렇게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을 향하여 사는 인생이 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이 클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도 기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따사로운 손길, 이것을 꼭 가슴 깊이 간직하시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